12강까지 준비할 예정인데 10강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악한 영들의 현상을 채워본 경험이 있는지? 많은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성도는 반드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알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늘은 마귀, 사탄, 귀신에 대해서 한번 또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정확한 진단을 못해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장이 나오는데도 메시지를 보낸 건 6장인데 꼭 알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성령에 대해서 사주를 했고요. 지난 주간에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정쟁을 찾고 무당을 하고 뭐 결제를 하고 손 없는 나를 택해서 뭐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성령에서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인도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목자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우리 상담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 우선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상식과 환경을 통해서 또는 꿈으로 뭐 이런 내 삶의 현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난주에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10강 오늘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더 중요해서 사주를 했는데 이제 비대면 동안에 이걸 거의 다 끝나서 그래도 다행인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 기초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큰 부분은 거의 다 끝나요. 끝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귀신의 정의와 실제적 이해가 뭐냐? 귀신의 정의와 이걸 또 귀신은 뭐냐? 이겁니다. 한국 유교 무속에서 귀신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유교 무속에서는 사람들이 죽어서 정당한 죽은 다음에 조의를 받지 못한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살아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사상에서의 조상 숭배라는 미명 안에 사실 귀신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20절에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는 귀신을 숨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후손들이 재앙을 면하고 조상이 내리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개 지금 오늘날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귀신들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냐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가 시키게 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오늘날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이 점이 이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여기에서 9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큰 영혼에 쫓기는 옛뱀. 옛뱀이 에덴 동산의 뱀이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이거 여기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려봐야 돼요. 그러면 정의는 뭐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냐? 보면 여기서 한번 오늘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마귀 혹은 사탄 혹은 옛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 밑에 부하들이 어둠의 영 혹은 악한 영들이 귀신입니다. 그것이 이것들이 우리와 관계하는 귀신들이고, 그리고 귀신들을 총칭으로 부를 때 마귀 사탄이라고.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사실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마귀는 어떤 자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 사탄이라는 용어는 뭐냐? 유혹자입니다. 첫 번째, 사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이고, 대적하는 방법이 바로 인간을 유혹해서 뱀이 에덴 동산에 유혹했듯이 그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그것이 그 앞에 밑에 본문에 오늘 계시록 12장에도 우리가 읽어봤더니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오는 것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마귀란 용어는 뭐냐? 마귀란 용어는 참소자, 비난자입니다. 사실 마귀란 용어는 참소하는 자, 비난자, 그 의미가 있는데 계시록 오늘 본문 읽은 10절에 나옵니다.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마귀는 헬라어로 다이콘, 그 다음 마귀는 해석하면 참소자, 비난자, 고소자. 사실은 우울증이 걸리게 하는 것도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무가치하게 만들고, 야 인생이 살만 뭐래?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도, 인간 하나님은 인류를 최고의 통치자로 만드셨는데 무시해, 자기를 무시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모습입니다. 정죄, 자기를 비난하고 인간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열등의식과 자기가 무가치함을 빠지게 하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그 세 번째 세상 임금이며 세상 신입니다.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장 31절인데 이 세상 임금이 뭐냐? 꼭 지금 통치하는 임금도 되지만 그보다도 인본이 앞서는 게 임금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 베드로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임금입니다. 이것이 인본이요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불신자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형성이 보여져야 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네 번째, 속이는 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맨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다. 그 뒤에 종말론 말씀할 때 마태복음 24장 4, 5절에서도 마지막 말씀도 이 말씀하라고 했어요. 미혹을 조심하라 한 거. 마귀는 첫 번째 설교,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장 1절이야. 마무리하면서 마귀에 속지 말라고 했고, 마지막 설교, 종말 설교,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도 어떻게 했냐? 거짓 선지자,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안상호, 문성명 등 일어날 것이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귀는 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통해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행동을 흉내내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런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추려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멸망자이고 파괴자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을 유혹하고 참소하고 비난하여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너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이다. 이 계시록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걸 갖다가 히브리 말로는 이렇고 헬라어로는 이렇다는 걸 썼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마귀는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는가? 외적 공격이 있습니다. 외적 공격은 첫째, 마귀는 질병을 통해 인간의 신체를 공격합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서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인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적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마귀는 물욕에 빠지게 합니다. 욕심, 결국 파산에 이르게 하는데, 마귀를 암몬이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암몬 족속이 아브라함 족속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런 의미로 암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셋째, 일시적인 재해나 자연현상을 통해 공격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왔는지라. 욥이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자연. 욥이 보통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집이 다 날라오고 자식이 다 죽고 이런 거, 이게 사탄이 준 건데, 마귀는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사고를 이렇게 믿음에 멀어지게 하는데, 이것이 예수를 처음 믿고자 하는 자들을 급주는 마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일시적으로 사고를 내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다음 주에 꼭 나갈게 하고는 한 달 내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 가보면 무슨 일이 있다 하고 이게 다 그 마음속에 인보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부정한 물건을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 이하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마라. 은이나 금을 입혀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출애굽 때 송아지를 만든 것도 금으로 만든 거예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왜? 그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넷째 공격으로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심리적 무기는 열등감과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는 감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가 무가치하고 허무주의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을 받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쟤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이 내적 공격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허무하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첫째,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보고 회개를 맡은 사람인데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야, 너 그러면 되냐? 이러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내니까, 가룟 유다도 내니까 했어요. 베드로도 하고 여러분 12제자가 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빵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했잖아요. 근데 항아리에다 빵을 12개를 넣나? 그래서 꺼내야 돼. 다 넣잖아. 그 중에 있는 자라. 인격적으로 유다에게 했는데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마음이 거듭나야 성령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시험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4장 15절이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하며 사탄을 물리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둘째,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통해 공격합니다. 인간은 가인과 같은 존재를 했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방탕한 기질을 표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외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의 후예지만
더 정확하게 쓰는 가인의 후예야.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아담아 가인아 불렀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아주 완악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달리겠다.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은 두둔하고 가인의 후예가 돼서 후예로 말미암아 물론 아벨에 대신 셋을 줬지만 그보다도 가인을 징계하지 않는다는 그 놀라운 사건인데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의 타락한 성품인 성욕, 식욕, 물욕, 지배욕, 명예욕, 세상자랑, 게으름, 나태 등을 통해서 역사. 마태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해가지고 물욕을 주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내리뛰면 이 모든 걸 준다 해가지고 명예욕도 주고 천하만국을 너에게 준다 절하면 지배욕도 줍니다. 똑같은 원리로 타락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치열한 영적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온 후에도 어떻게 사탄과 싸울 것인가? 첫 번째, 성도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를 알아요. 우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려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0에 영접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한 은혜가 육체로 계실 때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꼭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육체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집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집으로 모시면 되는데 지금 안 계셔. 어디다 모셔야 돼? 내 마음에 모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제할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나중에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부에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한 말이 주님,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했잖아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여러분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둘씩 보낸다는 뜻은 뭐냐? 제자 둘이 하나를 안 보냈어요. 하나를 안 보고 둘이 보냈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같이 간 거야. 성령님을 같이 보낸 거야.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강의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했어요.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사실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세상 임금에 대한 싸움이라고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가 여러분 이거잖아.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뭐지요? 곧 말씀을 가지라는 거야. 말씀. 그래서 능력이 뭐냐?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을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저렇게 쓰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진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방패를 막아가지고 이기잖아요.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저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가 되도록 진리의 띠의 흉배 평안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사탄이 쳐들어올 어디 쳐들어올 수가 없도록 오늘 쉽게 얘기하면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선택은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실제적으로 그 권세를 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첫째, 어린 양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나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의 11절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자 생명까지 지켰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능력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두려워합니다. 십자가의 피 두려워합니다. 그때 부하들은 특히 어떻게 귀신은 두려워합니다. 그의 부하들은 십자가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탄이 성도 활동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비밀을 믿는 믿음만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들이 지금 즉시 떠나라. 명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은 다음에 이어지는 심지어 질병도 의인화시켜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 암, 당뇨병아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막 성장하는 성도는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있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수가 많아요. 뭔가 화음이 안 꺼진 거 있는가? 마이크 안 꺼진 거. 안 꺼져서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연약하면서도 초신자이면서 막 뜨겁게 시작하는 분은 성령 역사합니다. 아주 진실하니까. 물론 내 육신에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그럴 때 성령은 역사하거든요. 그때는 믿음이 연약해도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돼요. 그러나 나사렛이 들어간다는 뜻은 뭐죠? 나사렛은 참 비천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랐는데 그분이 내 구원자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런 심령, 나사렛을 아는 심령, 베들레헴을 아는 심령, 그런 심령으로 하면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혹시 지고 있는 중에도 그리 아니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야곱을 봐도 그렇고 바울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역사 신약을 13번이나 쓰면서도 고난의 가시를 주고 가는 거야. 끝까지 로마까지 가도록 합니다. 왜? 로마까지 가도록 합니다. 세상 끝까지가 그 당시엔 로마인데 그 다음에 성경에도 아바나도 가야 된다 했죠. 아바나. 성경에 했지만 아바나는 스페인을 말하잖아요. 근데 로마가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결론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서 이 시대의 유혹자, 참소자, 이 세상 임금, 거짓말장이다.
우리의 영혼의 멸망자이다. 사탄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사탄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의 종이었잖아. 그 애굽이 뭐죠?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며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영적인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